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묘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묘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말씀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5번째 재앙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가축 사이에 전염병이 돌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할 정도로 전염병을 막는 일은요,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자연 발생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몇 마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6절에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했던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다르게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조사한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을 바로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편견과 어그러진 사상으로 사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편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가진 사람들보다 억울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좀 선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울어진 생각을 내려놓고 사실을 사실로 보고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에서 12절을 보면 6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재앙이 정말 끔찍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때문에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긁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부러워져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피부가 가려워서 긁는 것은, 근데 긁었는데도 시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좀 체감해 볼 수 있었는데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6번째 재앙.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 재료로 사용하신 것을 보니까 겨우 화덕에서 다 타고 남은 제 두 움큼으로 이런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화덕에서 다 타고 남은 재, 저녁과 아침과 점심을 만들기 위해서 다 태워버린 그 재는요,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꺼내 버려야 다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골칫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땅의 티끌로 만드셨대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사용한 것이 티끌이라고 합니다. 먼지예요, 먼지. 이처럼 별것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별것 아닌 재료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별것 아닌 저를 사용하셔서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덕에서 다 타버린 두 움큼의 재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그의 강한 손으로 들어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편견과 어그러진 사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화덕에서 다 타버리고 남은 두 움큼의 재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